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님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 14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 2, 3절 읽었어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이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 길로 그것을 알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은 너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1에서 3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에서 3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아주 오랜 옛날부터요,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철학자들이 평생 씨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난 어디서 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지? 하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 말이에요. 오늘날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우연히 발생한 세상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던져진 그런 여러 존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같은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고 내가 원하니까 행하고, 다시 말하면 그냥 욕구 혹은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고대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서, 낯선 장소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지금 있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설정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SF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 원작인데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이러한 설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주인공뿐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뭔가는 있는데, 뭔가 더 있는데 라는 느낌은 막연하게 있어요. 질문도 있어요. 알 듯 말 듯 해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머리 아파 하고 집어치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먹고 일하고 놀고 즐기면서 자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나는 대체 누구이지? 라는 질문들이 막 마음에서 올라올 때마다 애써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필사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그 메멘토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메멘토. 그 메멘토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도 기억상실증이잖아요. 그 기억이 10분을 안 가요. 자기가 기억하는 게 10분을 안 가요. 뭔가 사고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0분의 인생만을 10분 단위로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10분이 지나면 완전 리셋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삶을 계속해서 그 연장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속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각종 단서들을 막 10분 동안 기록해요. 그 다음 리셋된 자기한테 그 단서들을 주는 거죠. 그 와중에 그 단서들을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안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 안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단서를 쭉 따라가서 범인을 찾아내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원수를 죽여요. 근데 이 영화에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반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가짜 증거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주인공이 자기 원수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그 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타겟만 계속 바뀌고 일종의 살인 청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주인공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당이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정말 막 필사적으로 내가 누구이지?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막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악당한테 이용당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요, 필사적으로 이런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막 찾을 때에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있어요. 거짓된 답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정말 파괴적인 악당들도 있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쪽은 특히나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 답을 줄게. 내가 너의 그 영혼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뭔가 착취하려는 거죠.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서 막 필사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만 위험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속이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의문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짜 답을 주는 이들이 속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진짜 답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을 만드신 그 분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영광도 잃어버렸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던져진 한 마리 유기체 생물일 뿐입니다. 인간이 워낙 잘 만들어진 탓에 하나님께서 워낙 멋진 창조자이신 탓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인간을 보존하시려는 그 은총 덕분에 사람들은 인류는 어찌어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근원을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뭘 얘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이고 그 확장된 여러 가지 규례들이지만 토라, 즉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지금 이러하며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통해 인류 회복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종찬이라는 가수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이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 그분을 만나서 빛을 얻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또 이어지죠. 결국 그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방황이 끝나요.
비로소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됩니다. 참된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은 결국 그냥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모양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요. 어그러졌어요. 왜요? 죄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오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한없이 욕심을 내죠. 그리고 바라면 안 될 길로 걸어가요. 가면 안 될 길로 걸어가요. 타락한 인간의 그런 욕망은 그냥 짐승들의 본능보다도 더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흉악한 일을 벌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흉악한 일, 그거보다 더 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고 하죠. 사람은 짐승 그 이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포함돼요. 일반 은총이요. 그건 인간 보존을 위한 일반 은총이에요. 공자님, 맹자님, 공자, 맹자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덕 시간에나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들은 뭐예요? 공자가 인간의 덕목, 인간이 이래야 자고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덕목 중에는 뭐가 있어? 인, 의, 예, 지, 신. 이게 참 인간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죠. 또 맹자님은 그걸 발전시켜서 어떻게 얘기해요? 참 사람의 그런, 거기서는 군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마음은 어떤 거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다 외워가지고 쓰곤 했어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른 것들, 그리고 예의 있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참된 인간의 길이라고 가르쳤죠. 그 깃을 위에 세워진 나라가 뭐였어요?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의 나라였던 조선이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이 가르침을 가지고 디자인된 선비들의 나라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의식 안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비춰지고, 놀랍게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세워지고
하는 그 기저에는 저는 이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멸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존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면에서 희미한 빛이 되는 거죠. 근데요, 그 희미한 빛조차 없는 민족과 나라들은 어때요? 그냥 선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는 욕망뿐이 안 남아요. 쉽게 폭주하게 됩니다. 그냥 막 인신제사 막 드리고 막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죠. 그리고 그냥 평안할 때는 뭐 어떻게 살아가지만 혼란이 오거나 하면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길을 쉽게 잃어버리죠.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지옥도를 경험하였지만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일반 은총의 빛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보다 분명한, 희미한 빛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참된 인간의 길을 알려주고 있죠.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인간을 죄의 자멸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안전한 길이 있어요. 또 인간의 삶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위치로 이끄는 그 등불이 돼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번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번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형통하고 또 번영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이들 위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류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라는 그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길잡이가 바로 율법이고 그 규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텍스트, 율법 조항 자체에 대한 세세한 분석에 막 빠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사실요, 그냥 그 텍스트만 제대로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의 핵심 정신을 다 밝혀 놓으셨어요.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형성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뭐예요? 그것은 사랑의 삶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 별개로 하고 그 글자 자체에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혼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외면하고 율법 조문을 그냥 지켰어. 난 이걸 지켰어. 쟨 못 지켰어. 라는 그런 것에 대한 토론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갔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열심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자기 변명으로 시작했는지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밀어두고 그냥 그 글자에 집중했다고요.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 토론에서 막 서로 그냥 막 내가 옳다. 이웃의 범인 여기까지다. 아니다. 여기까지다.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근데 다친 사마리아인을 보고 아이고 빨리 예배 가야지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유대인일 거예요 아마.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쟤네들은 교리적으로 좀 이상해. 혈통적으로도 좀 이상해. 유대인들이 약간 깔보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인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법의 본체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이 텍스트로 표현된 이 율법도요, 희미한 빛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율법은 온전히 그 영광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입시다. 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그런 규칙이 없는 삶은 쉽게 무너지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규칙을 지키는 그런 것은요, 이 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비계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비계가 뭔지 아세요? 그 건축 현장 보면은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뼈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비계인데, 이 규칙을 통해서 그걸 지키는 것은 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비계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요. 그 규칙 안에서 진정으로 세워야 할 건물은 사랑의 건물이에요. 사랑의 건물이요. 그게 본체예요. 비계는 사랑의 건물이 세워지면, 건축물이 완성되면 비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어떤 이가 근데 비계만 딱 세워놔요. 땅 위에 비계만 딱 세워놓고 내가 세운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 하면서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물이 세워졌는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사랑의 건물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자랐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자이시고 율법의 원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 하나는 그 율법의 본 의미를 충만하게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빛이, 그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희미한 빛인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빠지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위험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이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율법을 폐기하고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은 어떤 말로 정리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율법이에요.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성, 특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주님은 너희 사랑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원천, 그 생명수의 원천이 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을 따르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 이 계명이 있잖아. 근데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도적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랑,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 성취인 그 본질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은 그 사랑의 영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밭을 갈면서 사랑의 농사를 짓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심겼습니까? 할렐루야.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